로마서 10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잘못된 열심,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좀 부정적인 제목인 것 같아서, 그래도 좀 긍정적이고 들으면 은혜가 되는 그런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된 열심을 지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바꿨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면 무식한 열심, 잘못된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좀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요. 무식한 열심이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내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열심,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이게 다른 열심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무식한 열심, 잘못된 열심,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김제 마늘밭에서 110억을 발견한 내용 아시죠? 그 기사가 나왔을 때 한참 많은 이슈가 되고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파주에서 이제 파주 그 밭에서 파와 말을 심는 밭인가 봐요. 거기에서 이제 지뢰를 발견했대요. 그런데 경기도 그 파주에서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기사화 시켰냐면, 지뢰가 발견된 이후에 그 지뢰밭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왔겠죠. 지뢰가 발견됐다고 하니. 그래가지고 이제 탁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 뉴스가 나온 이유는, 신문이 된 이유는, 기사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밭 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계인데 그 지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이제 억울한 마음에서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 부대에서 빨리 지뢰를 제거해주면 가서 농사를 할 텐데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군 부대에 가서 왜 제거를 안 해주냐 하니까 너무나 많아가지고 손을 댈 수 없다, 예산이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로 이제 제거를 못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시작할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 앞에 열심히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거잖아요. 이 열심이란 단어는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믿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공부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때 항시 뒤에 붙는 단어가 나오죠. 열심히 공부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공부 뒤에 단어가 붙은데 열심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귀하고 값진 일이고, 그 열심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쩌는가요? 기분이 나쁘던가요? 기분이 좋고 힘이 되고 또 때로는 본이 되어서 나도 저런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게으르는 것보다도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왠지 내가 힘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고 이제 본된 삶이 보이니 그 본된 삶을 통해서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하는 그런 도전 의식을 갖고 도전하는 마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에도 찾지 마십시오. 제가 적어온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게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사랑하였는데 과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느니라. 너희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발케 했다. 너희들의 열심을 통해 다른 사람이 더 열심을 내면서 분발하여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심이란 단어를 이제 뜻을 좀 조사해 보니까 어떤 말씀과 유사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 있잖아요. 열심이란 뜻 안에가 이 말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열심이란 단어라는 것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라 하는 그 말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들어있어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주의 파밭에서 지뢰를 발견했습니다. 그 지뢰로 인해서 그 좋은 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열심은 귀하고 값집니다. 그러잖아요. 열심 내서 주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 안에는 마치 그 밭에 지뢰가 묻어 있는 것처럼 잘못된 열심이 들어져 있고 무식한 열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열심히 살아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단어가 교회 안에 사라지고 저의 입술에서도 사라지고 제가 듣는 부분에서도 사라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열심이라는 단어는 귀하고 값지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왜 점점 내 주위에 사라지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뢰와 같은 그 좋은 밭이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그 지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열심은 좋고 귀하고 값지고 선한 것인데 이 잘못된 열심, 무식한 열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파밭을 말을 심는 그 밭을 다시 사용하려면 어때는가요? 지뢰를 제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를 향한 열심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또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또 말했을 때 거부감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 무식한 열심과 잘못된 열심을 지뢰를 제거하듯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제거하면 그 열심은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 그 부분을 하기 전에 무식한 열심, 잘못된 열심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뜻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열심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또 때로는 어떤 경지에 이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일평생을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를 가르치고 교수죠. 가르치고 연구하는 우리나라 1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종교학을 공부하고 시작했던 1세대. 그 사람에게 한 PD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신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3, 40년 그 관련된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근데 저만 웃는 게 아니고 그게 질문했던 PD도 한참을 웃더라고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의미는 뭔가요? 결국 그 마음 안에는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그 마음 안에 신이 있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신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은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믿지 않는 거죠. 단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연구로, 공부로, 또 때로는 자기의 밥벌이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잘못된 열심은 한 사람을 망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고 타 종교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타 종교에 관한 부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자이나교라는 종교가 있더라고요. 인도의 종교인데 계율과 고행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처음 들은 종교인데요. 물론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최고의 경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금식을 하다가 죽는 사람을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답니다. 어떤 계율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지키고 고행을 했을 때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평생 내려오지 않은 고행을 자처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구나무를 써서 하루 종일이 아니라 몇 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열심, 이 무식한 믿음과 무식한 열심은 결국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타 종교는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표현하기를 이단,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단들의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던가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이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신천지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주 언급을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보니까 2022년에 10만 명의 교육생을 수료했다고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0만 명에게 쉽게 말하면 전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10만 명. 좋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코로나 기간에는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해년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오기 전 2019년도에도 10만 명 이상에게 교육을 했고 수료가 되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보기에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중간중간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신천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내용을 들으면 참 저 사람들 열심히 낸다.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됐는데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사단의 권세는, 이 어둠의 세력은 참 사람을 미혹시키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극해서 그들에게 더 열심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한 30년 후면 이슬람교가 기독교 인구를 뛰어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왜 바뀌냐라고 기사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슬람교회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의 연령대와 이슬람교에 해당된 연령대를 계산해 보니 기독교 관련된 인구들은 상당히 높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의 비중을 보니까 상당히 낮다. 그러므로 30년 후면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추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쩐가요? 참 현 시대에도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관심들이 없어요. 현재 작년에 조사한 내용이더라고요. 무교, 그러니까 나는 종교가 없는 무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60%에 해당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훨씬 적었죠. 그러니까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종교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다른 부분에, 다른 믿음을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종교에 빠집니다. 거기에서 빠져서 무식한 열심과 잘못된 열심으로 막 달려가죠. 그 끝은 어딘가요? 그 끝은 결국 그 열심 안에는 아무 가치 없는 헛된 삶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든가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현 시대에 한 80억 이상의 인구가 살아갑니다. 그 많은 인구 안에 구원받은 확률로 따지면 몇 프로나 될까요? 이 세상에 지금 종교 수가 몇 개나 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수천 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몇만 개다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무속 신앙까지 포함하면 뭐 몇십만 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종교로 따지면. 근데 그 수많은 진리가 아닌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했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너무 크잖아요. 그것만 큰 게 아니고 이 엄청난 종교와 엄청난 많은 사람 가운데 또 많은 이단 가운데 거기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의 사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이 믿음,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생각하니까 참 대단하다. 저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 생각할 때 참 대단하고 큰 것이다. 이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데 나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열심인데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구원받기 전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살았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기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열심, 무식한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믿음이 틀렸다라고 볼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분명 잘못된 믿음이고 또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무식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인의 열심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결국 어떤가요? 그는 잘못된 열심 속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부르셨고 알게 하셨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잘못된 열심, 무식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받겠다는 사실이죠.
그랬던 그가 동족 이스라엘에게 잘못된 열심 가운데, 무식한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동족 이스라엘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참 믿음,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습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뛰어간 삶을 살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지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죠. 이 유전이라는 것은 율법 해설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분량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 내용이 더해지다 보니까 엄청난 방대한 내용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버리고 별로 가치 없고 귀하지 않는 인간적인 부분들이, 육신의 것들이 이 유전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통 가운데 거의 고행하다시피 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참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의 뒤에 10장 6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이 와 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찾기 위해서 하늘 위에 올라가지 마라. 그 명령을 찾기 위해 땅 아래로 내려가지 마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미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세움을 입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복음, 이 구원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는데, 이미 왔는데 왜 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냐? 저 음부 땅에 가가지고 왜 예수님을 끌어올리려고 하냐?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이죠. 그 비유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진리고 이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잖아요.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워서 살아가려고 하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무식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쩐가요? 저희들은 이 무식한 열심, 잘못된 열심에서 이미 해방됐잖아요. 자유함을 얻은 거잖아요.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린 것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을 생각하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열심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을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열심.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열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로 살아가는 열심. 그리고 네 번째, 소유권을 넘기는 열심. 5번째, 소원을 두고 행하는 열심.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잘못된 열심을 버리고 마치 그 팝밭에 지뢰밭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저희들이 살았으면 해서 이 5가지를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뜻을 알기 원하는 열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헛된 열심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 내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으로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잖아요. 이게 순서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에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는 열심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만 내서 힘을 다하여서 나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누가복음 10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40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11페이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제 손님 대접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마르다는요. 마리아는 말씀 듣는데 열심이죠. 이 두 모습은 처음에는 별 이상 없이 별일 없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마르다가 불평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동생 보고 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쩐가요? 흔히 이 내용을 보고 봉사하는 것과 말씀 듣는 부분을 비교를 해가지고 막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무엇이 더 중하냐? 이런 부분으로. 근데 사실 무엇이 중하냐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부분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먼저가 무엇이냐?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야. 이건 뭐냐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이 삶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 믿음은 적은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그만한데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려고 내 의를 세우려고 막 열심내는 그 열심을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이제 마르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준비를 하고 만약에 했다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분에 지난 과도한 욕심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오게 되어지고, 또 나름대로 몇 시까지는, 어느 시간까지는 이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니 이런 내용을 말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몸으로 먼저 막 행하는 열심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그것들을 내가 먼저 누리면서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이 되어진다. 자칫 잘못하면 마르다와 같은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책망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베드로의 열심 우리가 알잖아요. 참 대단했잖아요. 베드로 그러면 열심히, 성격도 급한데 정말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성경을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 이후에 그 마음을 알고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집니다. 두 번째는 의지하고 맡기는 열심입니다. 의지하고 맡기는 열심이 도대체 뭐가요? 의지하고 맡긴다? 의지하고 맡기는데 그걸 어떻게 열심히 내죠?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들이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허락하심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열심. 반대가 뭔가요?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하는 열심이잖아요. 이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열심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도대체 내 힘으로 하는 삶의 열심과 하나님께 맡기는 열심의 차이가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옆으로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는 열심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열심이네?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기다 아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을 모르고 그 믿음을 모르고 단지 누구만 아신가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열심은 하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그 책을 보면 후반부에 비유적으로 나옵니다. 그 비유를 그냥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설교를 시켰어요. 말씀을 시킨 거죠. 이제 어디서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A라는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언변술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데 자신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B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너무나 부족한 거죠. 말에 언변술이 없어. 나는 왜 이리 말을 못할까 하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은. 근데 A라는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면 다른 사람에 비해 말을 내가 좀 잘하고 또 언변술도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뭐 세상 사람들이 설득도 당하고 이런 사람이 왕에 걸잖아요. 그렇구나. 비교하는 거니까요. A라는 사람은 언변술이 있는 거고 B라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두 사람에게 똑같이 설교를 하라고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본능적으로 뭐냐면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는, 그 중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 나는 그래도 보통 사람에 비해서 언변술이 있어.
그런 마음으로 비례한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정도가 다를 거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 비례한 사람은 엉변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하려면 어쩌니까요? 얼마나 많은 긴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연습도 하고 보이시잖아요. 간절함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힘으로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갈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열심은 바로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과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냐, 얼마나 많은 기도 가운데 간절함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하려고 하냐,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마음에 설교의 비를 예를 들었지만 다른 모든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교만한 마음에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잘한다 생각하면 그만큼 의탁하고 맡기는 부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다르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또 기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엄청난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변술이 뛰어난 그 사람, 말을 잘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나의 타고난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와 힘으로 한다는 그 믿음을 주셨을 때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는 열심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 있고 또 어떤 직책도 있고 또 직책이나 직분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본인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감당할 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자지만,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힘을 주신다면 감당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 열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잘남을 버리고 나의 부족함을 늘 발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나가는 그 열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내 힘으로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 안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마음은 마치 그 팝밭의 지뢰와 같은 부분이다. 그래서 지뢰를 빨리 제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심을 기뻐하신다. 그러나 내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내는 그 열심은 지뢰와 같은 거죠.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열심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버리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열심이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열심. 율법으로 살아가는 열심이 아니죠. 율법은 어떤 것을 지켜서 무엇을 막 하려고 하는 열심이죠. 결국 율법으로 살아가는 열심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혜로 살아가는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니오라는 거죠. 내가 아니오로. 자기 부인이 들어간 거잖아요. 내가 아니오. 그 열심, 그 많은 수고, 그 수고가 내가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열심이라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라는 아니오를 부인하지 못하고 말은,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하지만 내 심령 안에는 내가가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버리라는 거죠.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열심 가운데 나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열심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로 하는 열심은 자신의 힘으로 행하는 것으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은혜로 하는 열심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은혜로 하는 열심이 돼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열심은 행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는 데 집중을 한다는 거죠. 행하는 데 집중이 아니라 은혜를 입는 데 집중하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열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은혜를 입고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나의 열심은, 나의 행함과 수고는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막고 행하는 데 집중해버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르다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나타나고 또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가 있습니다.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요즘 삶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아. 그러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어디로 가냐면 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하구나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식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 막 일할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래야지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지. 어떻게 보면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들을 향해서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함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해 열매가 맺히지 않네? 내가 은혜가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구나. 그런 걸 어디로 가냐면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덧입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냐면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유권을 넘기는 열심이 있습니다. 이 소유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라는 것은 쉽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된가요? 내 것이 아니라는 이 믿음이 커져야 되고 또 양으로 따지면 처음에는 요만큼 있었다면 나중에는 더 많은 부분으로 확대돼야 되는 거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열심. 이 열심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여전히 내 것인데 좀 드려볼까? 이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많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열심을 냅니다. 그래 이게 다 내 거예요. 내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좀 드려볼까? 하고 드려지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뭐냐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열심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열심을 버려야죠. 그 열심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 것이라는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이 말이 맞는 건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내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종에게는 자유가 없지만 아들에게는 자유가 있다. 세 번째 이렇게 또 얘기해놨더라고요. 종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만 아들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어쩐가요? 한번 판단해 보셨는가요? 방금 세 가지를 읽어드렸는데 옳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각자 믿음의 분량과 어떤 은혜를 따라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종에게는 자유가 없다.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참 자유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아들에겐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니까 아들의 신분이니까 물론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틀린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종에게 자유함이 없다. 육신의 생각인 것이죠. 진정한 참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이 됐을 때 참 자유가 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자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자유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힘은 참 대단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종에게는 자유가 없다. 이건 틀린 내용이죠. 종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 뭐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두려움으로만 섬긴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격스러워야 되는가요?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고 내 삶 가운데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인가? 주의 것이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소유권을 넘기는 그 열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것을 드리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무식한 열심이에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드리는 열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유권을 넘기는 열심이 내 삶 가운데 더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화합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삶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내 것이라는 마음, 그 지뢰를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삶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5번째, 소원을 두고 행하는 열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무자비로 계획 없이 행하게 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살다 보면 꿈을 가져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라 라고 하잖아요. 또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실히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막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삶에서, 그 삶의 모습에서 다르게 비춰지고 나타나죠.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서 어떤 소원을 두고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그 열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또 열심이 있다는 거죠. 소원은 소원인데 목표는 목표인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목표가 아니고 뭐죠? 내 계획과 내 세상의 어떤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세상에서 뭐 영원히 살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는 그 열심을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케 하셔서 그 주는 그 소원과 그 목표 있잖아요. 그 목표를 세우시고 그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요. 포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한 다름질,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지난 여장년부 때 간증경 말씀을 했는데요. 표대가 너무 희미하게 보인다. 믿음이 없는 거로 시험이 한참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표대가 너무 희미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 비슷하게 했는데 한 자매님이 끝나고 나서 복음성가를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표대를 향하여라는 복음성가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제 듣는데 처음에는 좀 건성건성 들었어요. 이제 보내줬으니 또 이 복음성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라는 기대 반,
뭐 그런 부분으로 들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가사가 들어오냐면 뭘 버려라 그러더라고요. 가사에서 뭘 버려라 그러는 게 다른 가사는 안 들어와요. 뭐 포텐에는 뭐 여러 가지 좋은 가사 내용이 쭉 있는데 뭘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한테 옆에 있다가 도대체 뭘 버려라고 하는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13절을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게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인용해서 복음성가를 이렇게 가사를 썼더라고요. 자꾸 뭐 잊어버리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세히 들어서 도대체 잊어버리라는 가사를 몇 번 정도 반복하나 했더니 한 4-5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중간중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해 하시고 보여주신 거 뭐냐면, 이제 표대가 좀 명확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그건 뭐냐면, 뒤에 가는 것은 나의 뭐 현재 시간, 이게 과거인 거죠. 그것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그것이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자랑할 일도 있었을 것이고, 6절에 보면, 또 때로는 뭐 그렇게 행하기를 원치는 않았지만, 또 때로는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어떤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입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억울하게 어떤 부분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뒤에 있는 일이잖아요, 다.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잃어버려야 결국 표대가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잃어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본능은, 육신의 마음은 뭔가요? 잊어버리기 싫어해요. 특히 어떤 부분이요? 내가 잘한 부분은 안 잊어버리려고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어떤 부분은 기억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안 잊어진 게 뭐냐면 억울한 부분도 잘 안 잊어져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는 것이 억울한 부분이죠. 그러나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네가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두고 열심을 내기를 원한다면 뒤의 것을 잃어버려야 된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잘한 일이든지 잘못한 일이든지 때로는 억울한 일이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나갔을 때 그 표대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고, 결국 표대가 명확하게 보여야 진리 안에서 열심을 내고 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열심은 결국 뭐냐면 나의 뜻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동안 뭐 100년, 1000년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열심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소원을 두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좀 찾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내라고 합니다. 7 교회에게 하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에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그 미직한 삶을 책망하면서 열심을 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읽어볼 때 이 마지막 시대에 7 교회 중에 하나 택한다면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우리 여수 생명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는가. 물론 다 주신 말씀이지만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열심을 내고 뜨거운 마음이 됐든지 차가운 마음이 됐든지 어찌됐든 중간에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나가는 그런 삶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열심이라는 단어를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묵상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심 안에가 지뢰가 묻어있는 것처럼 잘못된 열심, 무식한 열심이 들어있다 보니까
저 자신을 볼 때 말을 하려다가도 생각을 하려다가도 멈칫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음을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그러나 그 지뢰들을 잘못된 열심, 무식한 열심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열심을 어때요? 주위에서 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평상시에 하지 않던 일을 주님 안에서 나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자매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어요. 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떡해요? 안 하고 있던 모습이 주님 안에서 그런 모습을 이제 그 간증을 듣고 보이면 힘이 되는 거죠. 아이고, 나도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나도 열심히 해서 달려가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더 분발케 하고 또 더 나가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잘못된 열심은 버리고 무식한 열심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고요. 오늘 성창식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